오늘은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 선지자의 삶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인생과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소화한 후에 하나님이 지목하신 사람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선지자가 있는가? 네, 하나님의 방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장 28절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이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은 내가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겔 2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보낸다 라는 단어와 말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통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이 지목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하여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불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맞서 대드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본래 배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국제협약에서 사용하는 정치적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정치적 협약을 맺은 나라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위대한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충성을 맹세한 속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협약을 깼습니다. 하나님께 맞서 대들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불충은 조상 대대로 계속된 일이었습니다. 2장 3절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나와 관계를 끊었다. 바로 오늘까지 그랬다. 이집트에서 구출을 받은 후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일이 있었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 한 사람씩 총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했는데 그중 10명의 지휘관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며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충동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냈고 반항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을 원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이집트로 돌아가려 하여 이집트에서 구출하시려는 하나님께 맞서 대들었습니다. 이때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 맞서 대들지 마십시오라는 말로 그들의 태도와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 새로운 공경에 빠질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만과 반항의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셨습니다.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충의 역사였던 겁니다. 조상 대대로, 자손 대대로 그들은 불충의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나라를 잃게 되었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나와 관계를 끊었다. 바로 오늘까지 그랬다. 하나님이 지목하여 에스겔을 보낸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번째 특징이 반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항하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아까는
불충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이제는 반항하는 자식들입니다. 2장 5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드는 집안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조상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친족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은 패역한 족속, 그러니까 대드는 집안의 사람들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호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안은 계속 대들기만 하고요, 어떤 집안은 계속 순종하기만 하는 집안이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확실히 대대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하여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입니다. 그들은 대드는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연 공동체로서 친족들 관계이지만 하나님께도 자식들이었던 겁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그들은 대들었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특징이 불충이었다면 두 번째 특징은 아마도 불효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지목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마음이 완고합니다. 3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얼굴은 물론 귀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신랄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나 혀가 잘 안 돌아가는 언어를 쓰는 나라 백성이 많다. 그들의 말은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 그런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너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조롱에 가까운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에스겔을 외국에 보냈다면 언어의 장벽이 있을지라도 그 외국인들은 에스겔의 말을 들었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외국인이 아니라 그들의 혈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냈고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등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스겔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아니했던 이방인들, 외국인만도 못한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은 모두 이마가 단단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마가 단단하고 마음이 굳어 있다. 이마는 순종을 상징합니다. 그 순종의 상징으로 율법을 메어야 하는 곳이었죠. 신명기 6장 8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이마가 굳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의도적으로 순종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당연히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마음의 굳음이라는 정신적, 영적 방해물보다 극복하기가 쉬운 듯합니다. 선지자와 그의 회중은 같은 언어, 개념, 전통, 역사를 공유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향한 선지자의 말은 그들 마음의 장벽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저는 한국말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충주에 살고 있는 시민의 일원으로 충주 시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의 장벽을 넘어가고는 있는 거죠? 별로 감동이 없군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충과 불효와 완고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에게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같을 것입니다. 그래도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고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이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선지자는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신은 에스겔에게 왔고 에스겔을 일으켜 세웠고 에스겔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신은 에스겔을 들어올려 텔 아비브에 있는 사로잡혀 와 있는 사람들에게로 데려가셨습니다. 3장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한 에스겔이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로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에스겔이 들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낸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낸다.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사람아, 자 가라.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옵니다. 실제로 이것은 이전에 예루살렘에서도 골칫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지자 짓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이제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세월 중에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나 그들 가운데 선지자 짓을 하고 있는 가짜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른 한편 어떤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면 그는 가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선지자는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3장 14절 15절에 묘사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영이 뜨거워진 가운데 쓰라린 마음으로 움직였고 나는 텔아비브에 사로잡혀 와 있는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나는 거기에 살고 있는 그들 곁에 앉아서 거기에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어리벙벙한 채로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지자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전할 말을 창작하거나 선택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선지자의 과업은 자기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장 9절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글이 적힌 두루마리를 주셨고 그것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리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직접 나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말을 창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는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인데요. 두루마리 앞뒤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글은 그러므로 선지자는 자기가 전할 말을 창작하거나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없고 오직 기록된 그대로 받은 말씀 전부를 전해야 합니다. 3장 4절입니다. 가라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에게 내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일러 주어라.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의 성품, 개성, 열정 등에 의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에게 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주신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들으려 하든지 듣지 않으려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다른 대안을 제안하거나 우리 자신이 선호하는 선택사항을 옹호하는 주장을 펼쳐서도 안 됩니다. 두루마리에 관하여 주관적으로 보면 두 가지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다 흡수해야 했습니다. 3장 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두루마리가 너의 배에 들어가서 너의 창자를 가득 채우게 해라. 그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겠지만 또한 동시에 에스겔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에 관하여 두 번째, 주관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에스겔의 마음을 대단히 슬프고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죽음과 파멸에 관해서 말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성공과 번영에 관하여 말을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선지자는 그런 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죽음과 파멸에 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분에 대하여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마음은 슬프고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3장 14절입니다. 나는 나의 영이 뜨거워진 가운데 쓰라린 마음으로 움직였고. 하지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만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일에는 하나님의 뜻에 신실할 때만 느낄 수 있는 내적인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고백합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두루마리가 나의 입에서 꿀처럼 달콤해졌습니다. 선지자의 삶과 관련한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선지자의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목하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반응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그가 말씀을 전할 대상을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대드는 집안의 사람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은 선지자에게 찔레나 가시나 전갈같이 굴 것입니다. 선지자는 죽음과 파멸, 슬픔과 탄식과 한탄에 관하여 말해야 하고 그래서 청중은 선지자를 겁박하고 위협할 것인데 아마도 에스겔은 정말로 가시와 찔레에 찔리고 전갈 위에 앉은 듯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꼼짝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에스겔의 마음에 저항하는 마음이 일어난 듯한데요,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의 항변 자체를 짓누르셨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대드는 그 집안의 사람들처럼 대들지 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에스겔의 마음에 일어나는 항변을 하나님은 아신 듯합니다. 대드는 그 집안의 사람들처럼 너는 대들지 말아라.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셨을 뿐 아니라 에스겔을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안 사람들은 너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나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다, 너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2장 5절 그들이 들으려 하든지 듣지 않으려 하든지 상관이 없다, 그들은 대드는 집안의 사람들이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셨고 때로는 강요하셨을 뿐 아니라 에스겔을 또한 위로하십니다. 2장 5절입니다. 말해 주어야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예언자가 자신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비록 그의 메시지가 아무런 인기가 없고 청중이 아무리 저항할지라도
그가 참된 선지자로 인정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에스겔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곧 자신을 부르시는 분의 명성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사람들의 증오를 강인하게 저항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뻔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에스겔의 얼굴도 뻔뻔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3장 8절부터 9절인데 보라, 내가 너의 얼굴을 그들의 얼굴과 마찬가지로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다. 에스겔이 이렇게 되려면 분명 엄청난 심리적 대가를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강인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겪어야만 그는 앞으로 할 일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제가 23년 목회하면서 참 뻔뻔해진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말하고자 하는 그의 결단이 듣기를 거부하겠다는 이스라엘의 거절보다 더 강해야 한다. 그러니까 더 뻔뻔해야 뻔뻔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좀 더 뻔뻔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교회에 보내십니다. 질문합니다. 교회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두루마리로 표현된 성경이 교회의 선지자라 말을 하지만 에스겔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교회에 말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라는 에스겔 2장 5절 말씀처럼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존중하여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로 받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저장하고 보존하고 전승하고 세상에 말하고 드높입니다. 선지자는 성경의 진리로 자신과 교회를 양육하고 또한 세상에 말하며 드높입니다. 선지자는 전할 말과 말할 대상을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순종할 자유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는 2장 7절 말씀처럼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교회와 세상의 선지자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들으려 하든지 들으려 하지 않든지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말할 뿐입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교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지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말해야 합니다. 교회 예배에 헌신하여 교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도의 교제에 헌신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로 전승하십시오. 정경 66권의 모든 진리는 물론이고 그 핵심 내용인 사도신경을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교회와 온 세상에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전하고 드높이십시오. 하지만 이 삶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교인과 세상은 우리에게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 찌를 것이고 전갈처럼 우리를 물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교회와 세상은 우리에게 이리와 같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 주는 우리와 항상 그리고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목양과 세상의 선교에 헌신하도록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